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신과의 나눔 3권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텍스트인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관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혼과 몸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왜 매일 잠을 자는지 그리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더 깨어있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참된 각성에 이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그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우리 경험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네네. 특히 우리가 매일 겪는 잠 있잖아요. 네. 이걸 영혼의 시각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깊은 평화나 뭐랄까 연결감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와.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 생각과는 바른 이야기들이 많아서 곱씹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네. 시작부터 좀 그렇죠. 이 책 이전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은 교훈을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여기서는 그 비유가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왜 다시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그 지점이 사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좀 기본 바탕이 되거든요. 아, 바탕이요? 네.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배우러 왔고, 졸업?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뭔가 과제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뭔가 숙제하는 느낌. 네네. 근데 이 텍스트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삶은 부족함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영혼이 스스로를 뭐랄까 창조하고 체험하러 오는 약간 놀이터나 작업실 뭐 그런 개념에도 가깝다는 거예요. 아, 놀이터요? 네. 교훈을 얻으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경험 자체를 즐기러 온다는 거죠. 이 관점이 바뀌어야 왜 영원히 몸을 떠나는 순간, 즉 죽음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나 어떤 해방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배우는 게 있을 순 있어도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영원히 몸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답답하고 뭐랄까 힘들다면 왜 그냥 확 떠나버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요. 보통 영원히 떠나는 건 죽음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질문도 흥미로운데 그 답은 더 예상 밖이에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이유가 불행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불행해서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몸 안에 머무는 경험을 통해서 약간 소진된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잠시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서 기운을 되찾고 싶어서 떠난다고 말해요. 아, 마치 잠수부가 물속에서 활동하다가 숨 쉬러 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네네. 몸이라는 이 물질 현실 안에 존재하는 게 영혼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떠남이 죽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아, 그럼 설마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거? 그게 바로 영원히 몸에서 잠시 뭐랄까 로그아웃하는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 텍스트는 잠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몸의 피로회복 과정? 이게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영혼의 재충전. 네. 몸이 쉬어야 해서 잠드는 게 아니라 영혼이 몸이라는 탈 것의 제약이나 한계에서 벗어나서 잠시 쉬고 싶기 때문에 몸을 잠들게 만든다는 거죠. 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영혼의 본래 상태는 가벼움, 자유, 경계 없음인데 몸 안에 있으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그 광활함, 평화, 기쁨을 잠시 맛보고 돌아오려고 잠을 이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와, 그러니까 잠은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매일 밤 영혼은 잠시 여행을 떠나는 셈이네요. 아, 그래서 아기들이 잠을 유독 많이 자는 이유도 이걸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육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영혼에게는 훨씬 더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서 더 자주,
더 길게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영혼은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면서 재충전하는데 우리 마음이나 의식은 그동안 뭘 하는 걸까요? 악몽 같은 혼란스러운 경험도 언급되던데 영혼이랑 마음은 다른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영혼은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비행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그 경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요. 마음은 주로 깨어있을 때의 기억, 논리, 감각적 경험 이런 거에 기반을 두는데 영혼의 비행은 이런 틀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아, 그래서 마음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인가? 내가 뭘 만들고 있는 거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끼면서 이게 우리가 악몽이라고 부르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악몽의 원인이 그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반대로 영혼이 위대한 회상의 정소,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 신과의 연결성, 우주적 진실을 기억해내는 그런 깊은 차원에 도달하면 마음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각성하게 된대요. 오. 이때는 마음도 깊은 평화와 기쁨, 사랑을 느끼고 놀랍게도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과 알을 몸 안으로 가져와서 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위대한 회상. 영웅이 자신의 본래 모습, 그 광대함을 기억해내는 순간. 와, 그게 평화로운 꿈이나 깊은 영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잠을 잘 필요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잠을 적게 자는 게 영적으로 더 진화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 잠 적게 자는 분들을 보면 막 대단하다 싶긴 했지만 이걸 영적 진화랑 연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단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에서도 거의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붙여요. 아, 단서가 있군요. 네. 핵심은 뭐냐면 영혼이 왜 자신이 이 몸 안에 있는지, 즉 육체를 가지고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자각할수록 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효율성.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을 통해 재충전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네. 때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각에 이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몸에서 벗어나 느끼는 그 하나됨의 황홀경 있잖아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예외를 둬요. 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잘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좋아서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수면 시간의 길이만으로 누군가의 영적 진화 정도를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잠 자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잠들지 않고, 즉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됨, 그 기쁨과 평화, 영혼의 본래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텍스트에서 참된 각성, true wakefulness라고 부르는 상태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잠을 자야만, 즉 몸을 떠나야만 영혼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깊은 하나됨과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걸 참된 각성 또는 전면 자각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doing을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 상태로 되는 being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되는 것, being, 행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의 변화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노력이나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텍스트는 몇 가지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시해 주더군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도구가 역시 명상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는 명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물론 전통적인 방식의 앉아서 하는 명상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강력한 도구임을 인정해요. 심지어 이걸 통해서 몸에서 떠나는 유체 이탈 비슷한 경험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죠. 네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명상은 훨씬 더 광범위해요. 멈춰서 하는 명상, 걸으면서 하는 명상, 일하면서 하는 명상, 심지어는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명상까지. 와. 사실상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상이 될 수 있다는 좀 파격적인 제안이죠. 일상적인 활동들이 전부 명상이 될 수 있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멈춰서 하는 명상이나 일하면서 하는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요. 멈춤 명상은 말 그대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멈춰서 느끼는 거요? 네,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비 온 뒤에 흙냄새를 깊이 맡아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의 질감을 가만히 느껴보거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순간 네. 평소 무심토 지나쳤던 것들에 존재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참된 각성 상태라는 거죠. 걷기 명상은 단순히 발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걷는 동안 온 존재로 주변과 교감하는 거고요. 발밑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 코를 스치는 꽃향기, 피부에 닿는 바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의 아름다움, 귀에 들리는 새소리. 마치 온 우주와 함께 걷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와, 걷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경험입니다. 일하기 명상은 더 일상적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닿는 물의 따스함과 그릇의 매끄러움에 감탄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내 생각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 경이로운 조화에 감사하고 요리를 하면서 이 재료들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여정, 햇빛, 물, 땅, 사람들의 노고 이런 걸 느끼고 거기에 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 네.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알아차림과 감사를 통해서 깊은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특별한 기술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심지어 성적 교감을 통한 명상까지 언급하는데 이건 둘 사이의 깊은 합의를 통해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이라는 우주적 진실을 체험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깊은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구로 웃음과 숨쉬기를 제시해요. 이것들은 어찌 보면 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힘은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웃음이요? 네, 웃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다고 해요. 그냥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한번 크게 웃어보라는 거죠. 하하, 그냥요? 네, 기분이 좋아서 웃든 아니면 삶의 신비로움에 대한 영혼의 암 때문에 웃든 그 웃음 자체가 우리를 얽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치유하면서 곧바로 각성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웃음이 치유와 각성의 도구라니 정말 멋진데요? 숨쉬기는요? 이것도 그냥 숨쉬는 것 이상을 의미하겠죠? 네, 숨쉬기는 생명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로 묘사됩니다. 특히 길고 깊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숨을 쉬는 연습을 강조해요. 길고 깊고 부드럽게요? 네, 그렇게 숨 쉬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에너지, 즉 프라나 혹은 신의 사랑을 들이마시는 행위라고 표현하죠. 의식적으로 깊고 부드러운 숨을 쉬면서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생명력을 느껴보라고 권합니다. 아, 그렇게 할 때 온몸으로 평화가 퍼지고 때로는 이유 없는 기쁨에 겨워 눈물이 날 수도 있다고 하죠. 숨쉬기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내면의 신성, 영혼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상, 멈춤, 걷기, 일하기, 웃음, 숨쉬기.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참된 각성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나요? 네, 한번 경험하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랐던 경험처럼 영원히 변화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참된 각성,
하나됨의 느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말해요. 네. 더 이상 삶의 매순간이 어떤 투쟁이나 문제 해결의 연속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저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 체험으로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체험 속에서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는 순간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순간도 그저 영혼이 선택한 다채로운 경험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소음이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깊은 평화, 즉 침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텍스트는 외부의 소리보다 내면의 그 고요한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네. 영혼의 목소리, 진정한 삶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온다고요. 삶이 투쟁이 아니라 체험의 연속으로 바뀌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말 매력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과 그리고 모든 존재와 하나이며 우리가 철저히 구분짓는 삶과 죽음조차도 사실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대한 존재의 춤 같은 체험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군요. 정확히 그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너희 집은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집은 너희 가슴 속에 있다는 구절이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아, 이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죽어야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진실,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영원하다는 그 알을 바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깨달고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셈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네, 그렇게 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춤의 자연스러운 한 동작일 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존재하는 전부고 지금껏 존재했던 전부며 앞으로 존재할 전부, 끝없는 세상이다 라는 말로 이 장대한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와, 오늘 신과의 나눔의 일부를 통해 영혼의 여정, 잠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참된 각성의 방법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몸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라는 관점, 그리고 깨달음이나 깊은 평화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설거지하거나 걸으면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깨어있음, 알아차림, 마인드풀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아차림. 네, 마키 잠자는데 무의식적으로 삶의 순간들을 흘려보내는 대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숨 쉬는 것, 걷는 것, 심지어 웃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행위들 속에서도 경이로움과 연결감을 발견하는 것. 네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사랑과 감사를 담은 명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텍스트는 그것이 바로 참된 각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탐구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하루 아주 잠깐을 하고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멈춰 서서 이 책에서 제안한 참된 각성의 도구들, 멈춤, 걷기, 일하기, 웃음, 혹은 깊은 숨쉬기 중 하나를 딱 1분만이라도 사용해 본다면 어떤 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느끼게 될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